우리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바이블 아카데미 4주차, 오늘은 본문이 2장, 이제 빌립보서 지난주까지 1장을 마쳤고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본문을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이 돼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부분을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권면, 첫 번째 권면,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권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가 걸리는 부분이 앞서 있는 1장 27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쭉 이어지죠. 근데 4절까지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하나죠. 가장 1절에서 4절까지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동사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4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밑줄 친 부분이 동사, 본동사가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되게 긴 절수인데 1절에서 4절까지 긴 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본동사,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이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붙어있는 절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일단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한국 번역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은 어떤 여기에 있는 말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충만하게 하는 조건절, 뭐뭐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뒤에 붙여 있는 말씀이 올바로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절로 가면 그런 조건,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역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얘기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지금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밑줄 치면서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4가지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이제 첫 번째 지침은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일한 사랑을 가져라. 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질 것. 두 번째,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2번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3절로 가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동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각자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 4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게 사랑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겸손히, 내가 낮아져야지 다른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유익을 노골적으로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원리.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특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찾으려고만 하지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거울과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침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시간적으로는 과거죠.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본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이제 8절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라는 것은 이거 누구예요?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몸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뭐예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를 죽여서 희생하게 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겸손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하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미래적인, 현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비하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셔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죽음으로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사, 승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등극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이것이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것은 부활과 승천과 주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죠. 겸손과 절대적인 순종, 고난의 모습을 닮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불화, 갈등의 문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경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처방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빛이 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 권면과 뒤에 있는 권면에 차이가 있어요. 앞에 1절 4절에서의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동기, 마음, 생각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다면, 이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 세 동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까지의 동사는, 바로 명령형 동사는 이루어 가라 라는 명령형 동사,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라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행하라라는 헬라어예요. 행하라. 14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까지는 기뻐하라. 마지막 18절의 끝에 있는 기뻐하라. 이루어가라, 행하라, 기뻐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설교 시간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마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도와,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공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한국교회가 한 거죠. 분명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일상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거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 나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하면 자기가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난 도대체 넌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도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 뭐라고요? 너 누군지 난 몰라.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목회자들도 예외는 안 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물론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려면 결국 우리도 의지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지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속에서 이 구원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과 원망과 첫 번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는 행동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불평과 원망 없이 행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15절, 16절에 왜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런 고난 가운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 없이 행해야 될 이유는 성도들이 패역한 세상에서 흠과 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깨끗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향한 말인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것은 곧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심판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 18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 재물이 된다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앞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거밖에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내가 죽어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옥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난 죽어도 좋아. 순교 당해도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 너희들, 이제 빌립보 교회도 제가 배경을 얘기했죠. 고난받는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사도 바울도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이렇게 고충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무 기쁘다.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쁘니까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 나는 기쁘니, 항상 기쁘니 너희들 다 나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보았는데요. 중요한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있는 구원이 현재형 명령법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한 것은 성도의 모든 현재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그 항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죠. 성령님께 우리 자아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살아나고 내 어떤 욕망,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범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아마 8주 정도면 끝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절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역자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음 주 이제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